4월 3월의 첫 번째 주일로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총회 주일로 교회는 지킵니다. 총회 주일하면 일반적으로 각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교단의 역사 또는 교리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단이 사중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교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방언으로 기도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저들의 말, 곧 저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 곧 방언으로 전달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 특히 바울 서신, 그것도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된 방언은 방언으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성서 사전 중에 간단하게 보면 간추린 사전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습득한 일이 없는 언어를 무화사의 상태에서 말하는 현상이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말을 어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아지로 나오는 그런 말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방언은 배운 일이 없는 언어를 무아의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 말,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사도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후 저들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밤에는 저들이 모인 집에서 기도했는데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누가는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이 되는 오순절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장에는 모여 저들이 기도하는데 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은 저들이 열흘 동안이나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뭔지 모르면서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열흘 뒤인 오순절날 저들이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고, 또 그래서 저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 곧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요, 10중 8구는 10명 중 적어도 9명은요 방언을, 다른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 자기가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고 받으리라고 그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줄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제가 이제 집회 같은 데 하면 막 처음 성령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는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이 방언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기도 하고 또 뭐 가슴에 감동이 나는데 방언하면서 저들이 완전히 생겼거든요. 배우지 않은 말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통회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 수 있는 일을 예수님도 아셨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뭐예요?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셨고 그 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방언으로 말하기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나은 안사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이 말하고 저 말은 다른 거예요. 제일 먼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였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말입니다. 교회 모든 교회가 바울은요, 저들이 방언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용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방언이 있으며 통역함도 있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를 원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예배 시간에도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방언의 통역도 있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교회가 곧 여러 성도님들이 모두 방언을 말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모든 교회가 방언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20세기 초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을 때 1901년이 되기 전까지는요, 방언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성령에서 강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1901년에서부터 오순절 운동이 시작됐는데 방언을,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베델 신학교 학생이 방언을 말하면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의 가장 큰 그룹이 오순절주의입니다. 장로교 같은 그런 데를 이제 복음주의라고 그러는데, 복음주의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개신교의 집단이 바로 오순절주의인데, 그게 불과 1세기 조금 지난 동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출발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그 당시에도 이제 별로 환영받지 못해. 처음에는 방언을 말하게 됐을 때 그랬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방언 말하는 교회인들을요, 하지 말라도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심지어는 교단에서 쫓겨난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이에요. 저희 교단인 포스퀴아 교회 또한 이때 생겨난 거예요. 어셈블리 오브 하나님의 성회, 즉 여기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성회가 저희 교회 같은 오순절 교회들이 그때 생겼어요. 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방언한다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쫓겨내. 쫓겨나서 이 성경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교회를 만들고 새롭게 이제 추석하면서 오순절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만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의 교회 일부도 지금까지도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을 지금은 할 수 없고 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던 방언, 신유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초대교회 그 시대에 끝났다고 믿는 교단도 있고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것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났다고 믿는 분이라면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기 원한다.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는 영적 경험이 없고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첫 번째 영적 경험인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받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변한 것이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때가 똑같아요. 근데 다양스러운 건 그때는 열흘을 기다려서 오순절날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이미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뒤로는요, 오늘 이 시간도 방언하다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일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때 가장 많이 경험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정말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다른 것으로 되는 게 배워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하면 받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할 때 이미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강권적인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고 그럴 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오늘날도 그리고 오늘 밤에라도 응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매우 유익하다. 방언을 왜 받아야 되는가?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셨을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 충만하는 경험이, 이 방언을 매는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분인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할 수 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 의지예요. 의지대로 내가 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도 뭐예요? 우리의 영도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라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자, 즉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해서 예수를 안 믿어서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으로 찬양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즉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방언을 위하여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부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이 살아난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세를 삼아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러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사모하며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서 바울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한다. 이때 잠잠하라고 말한 것은요, 예배 드릴 때 통역이 없는데도 질서 없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되면 예배가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지,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누가 봐도 오해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방언을 교회에서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어보면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는 이해가 돼요. 무질서 있게 방언이 하려면 통역이 있으면 당연히 앞에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언을 기도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 대화의 내용은 뭐예요? 비밀입니다. 만약 사람이 배워 습득한 언어라면 아는 사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배워 습득한 아니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그 방언, 그러니까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아시는 거예요. 즉 사람은 물론이고 듣는 사람, 방언을 말하는 자도 모르고 심지어는 천사도 귀신도 사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의 비밀한 얘기를 내용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말을 듣고 소통하는 거예요. 오직 방언을 말하는 자의 영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방언은 마치 암음으로 어떤 내용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 같아서 다른 이들은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비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이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 마음으로 기도한 건 마음이고 영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열매를 맺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했다고 그렇다고 마음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 다른 것이란 얘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또는 또한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 지혜 또는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입술로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는요, 바로 이 마음에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하는 기도요, 마음에서 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또는 육체 중심적 기도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이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것, 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더 간절히 구하고 대적인 남의 일이면 한 다리 건너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전쟁이 있을 때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양쪽 둘이 다 기도합니다.
똑같이 그리스 정교회들이 많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 싸우는데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에 그날 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들도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자기 나라가 이기라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러시아 푸틴이 있을 때 보면 거기 요란스럽게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 종교의 대표입니다.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정교예요. 그들도 모여서 우크라이나 정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누가 이기라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병사가 이러면 하나님은 다 이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승리를 주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남북정전 때도 그랬어요. 남북정전 때도 남군이 이기라고 남군 사람들 기도하고 북군은 북군이 이기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물론 북군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단점이에요. 육신과 같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요 자기 육체가 떼어내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당장 배고프고 남이 배고픈 건 상관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남이 배고파 그러도 나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도 잘 되기를 원해. 그러나 내가 더 잘 되고 내 것이 되어서 그거를 위해 남이 희생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 육체중심으로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보면요. 자신이나 가족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욕구가 대부분입니다. 때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만의 이익을 위한 기도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 자랑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면 다르죠. 영으로 하는 기도는 다른 것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으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생명이 되잖아요. 영이 살아가 하나님께 온 기운을 영이 됐는데 그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만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는 데 유익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도들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잘못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도 우리의 영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대신 회개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영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구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우리는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내가 내 거대로 하나님 꼭 이루어진다고 막 억지 쓰고 금식하고 이래도 우리의 영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될 때 하나님 이건 육신의 뜻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영을 살려서 영으로 기도하게 할 뿐을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내 영이 나를 위해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우리의 영을 보내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기도하는 것 똑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려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은 방언으로 찬송할 때 있어요.
처음 방언을 배웠을 때는 말이 안 되고 따라닥거리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해요. 근데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면요, 방언이 유창해집니다. 깊은 단계의 말을 하는데 말 수는 없어 문장이 되고 막 내가 어느 날서부터는요 곡조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에 맞춰서 곡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은 영이 하는 기도이지만 영이 하는 얘기인데 그 곡조는 우리가 아는 찬송이 되어질 수 있고 찬송 이런 곡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찬송되어질 수 있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드는 찬양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노래하느냐가 중요한데 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영의 찬송의 가사는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찬송, 내 마음으로 하는 찬양은요, 우리의 기분 따라 부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 잘 들어보면 내 욕심이 들어있는 것일 수 있고 또 싫으면 기도되고 찬양하죠. 그러나 영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에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가슴을 지르는 근심과 온대가 사라지고 내 마음 기쁨도 밀려오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나면 사실은 이게 이런 말을 드려야 될지만 기도원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굴 환한데 여기 여자분들 뭐 바른 게 뭐죠? 마스카라인가요? 이것하고 눈물하고 짬뽕 돼서 흐르지 콧물 나오지 완전히 번복돼서 그렇게 꼬리살찌는 근데 표정이 정말 환하고 기쁨이 넘치는 걸 느끼게 돼요. 왜?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영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기도를 들으시구나 은혜를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근심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근심 걱정이 오면서 평안이 오고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응답이 오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 성도님들이요 방언을 통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순절 교회 다니고 또 저도 뭐 치유사역도 하고 은혜도 하고 북예를 인도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다거나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금요일날 나오세요.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그러시고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은요 자기의 덕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방언은 자기의 덕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원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방언을 말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의 말을 비교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사실 이럴 때 참 어렵습니다. 항상 부상명사 설명이 어려운데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헬라어 동사 오이코도메오라는 오이코스라는 말이 이제 집이라는 뜻의 헬라어인데 그래서 이제 동사로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 건축한다, 집을 세우다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의미가 따라져 있어요. 그래서 건축한다는 뜻으로 신약성에 쓰이고 이렇게 덕을 세운다, 건축을 해서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덕도 이렇게 쌓아서 세운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덕이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을 하기 위해 사력 있고 인간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착한 일로 쌓아진 어진 품성을 말해요. 착한 일로 쌓은 내 품성이 하나님 기뻐하는 품성이 있죠. 이걸 표현하는 말인데 덕을 세운다는 것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그런 품성이 뭐 어떻게 된다? 점점 뭐 높아진다. 다른 말로 함양된다 이런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그 품성이 점점 내 속에 쌓여지고 더 그런 품성으로 변한다, 품성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은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방언을 말하면서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표적이라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동기로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갑자기 자기 입술이 막 돌아가서 배우지 않은 말을 막 해. 그러면 이게 내가 미쳤나? 이게 성령, 그렇게 말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런 거다.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주신지 막 그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있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덕을 세운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이 일리 있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방언을 말한다. 잘 이해되지 않지만 저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영적을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한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하고 자비로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을 말한다는 건 그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영이신 하나님, 그것도 선하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라면 이런 소통이 계속되어질 때 내게 소통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오래 기간 동안 서로 깊이 소통하면요, 대화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또 사람들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 사람과 계속 대화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대화하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 근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시고 온유한 성품이고 사랑이 맞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게 되면 우리는 뭐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점차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깊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환할 뿐 아니라요, 그가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됐다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얘기를 들어야 될 줄 압니다.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들 말고, 자, 평소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분이 있는 분? 여기 몇 분 계신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왜? 누가 볼 때 우리의 성품이 자꾸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선한 품성, 즉 선한 품성이 덕이 아니라 그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유익. 영으로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덕이. 여러분이 점점 예수님 닮고 점점 하나님같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너그러워지고요, 하나님께 자비로운 사람이 되죠. 이런 품성이 함양되는 일, 방언으로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일어나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서적으로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얘기일까요?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아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의 기사일 것입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서 옛뱀 곧 사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가지 말라고 하고 꼭 막지 말라고 그 자리에 갔어. 게다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 소통하게 되는 사탄과 얘기해서,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해?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부정적인 말, 거짓적인 말을 들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영은 즉각적으로 죽었고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그의 육체도 죽어 땅에 장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봐요.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만 야 입안에 나쁜 애들하고 좋은 애하고 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도요 선하신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대화하는 이런 영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담과 하와 뭐 묻지 않아도 저들은 죄를 지을 일도 없었고 심판받은 일도 없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고 우리도 이런 누가 그러다 더러운 세상에 살 필요도 없어. 우리 후손들도 다 낙원에 있고 죄 없는 걸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가 하나님이 그만 그 나무 곁에 있었고 또 이 옛뱀 사탄과 교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을 말하는 두 가지 은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대로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그 말씀드렸죠. 이 말은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통역하는 게 없으면 낫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말은 또 한편으로 어떤 문서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느냐? 다 방언을 말하냐? 너희 방언을 말하냐? 그렇다면 너희는 방언 너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방언 통역하기를 배워서 너희 덕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해야지 예언과 같이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방언을 말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제가 오순절 학회에서 올해 초창기에 한국 오순절 신학회를 시작할 때서부터 제가 맡은 분야가 오순절 신학회에서 1년에 한 번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세미나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의 세미나를 봤는데 이 오순절 세상 다른 복음제에서 다른 게 실천 신학에 대한 분야예요.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했던 것이 치유의 경험적인 걸 했는데 방언을 통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제가 뭐 10수년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10수년 했는데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뭔지 하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을 세울 만한 적어도 그것을 신학적으로 증명하고 세울 만한 두세 사람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저도 때로 방언을 통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극히 일부적이에요. 언제나 안 되는 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검증될 수 없잖아요. 그만큼은 적은 일이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이제 개인의 덕을 넘어서 교회도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기도가 있어. 그래서 정말 영적인 걸 사모하면서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의 덕이 오늘날 이런 우리 교단이 정말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유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고 또 자기 덕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못했다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다 못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방언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를 지장해 주실 줄 압니다. 근데 과거에 방언하다가 못하는 사람도 있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81년도에 방언을 기도하다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기도 원장님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미국에서 공부할 때까지 10몇 년을 머릿속에는 방언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방언을 다시 하기 시작됐는데 사모하면 방언을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기도하다 지금 못하신다면 다시 사모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영이 정말 덕을 세우고 또 여러분의
또 찬양과 또 교회 덕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더 강건하게 서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방언으로 기도하자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 목회 성도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방언을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해서 자기의 덕분만 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점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